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엘리사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인물, 엘리사. 이 선지자로 부름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좀 배경이 궁금한데요. 네, 엘리사. 사실 엘리사는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 영적으로는 꽤 어두웠다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신앙을 잘 지킨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꽤 부유한 농부의 아들이었고요. 아, 부유했군요. 환경도 좋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요. 엘리사가 뭐랄까 그냥 조용한 시골에서 살면서 자연과 함께하고 또 농사일을 했잖아요. 네, 농사일.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 단순한 노동, 그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밭을 가는 그런 성실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겸손함이라든지 아니면 순종하는 마음, 또 맡겨진 일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들을 체득하게 된 거죠. 아, 그냥 일이 아니라 그런 성품을 배우는 과정이었군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를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쓰시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와, 그 평범한 일상이 그런 특별한 준비였다니 참 놀랍네요. 그럼 그 부르심의 순간은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엘리사가 겉옷을 던졌다고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 장면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엘리사가 한창 밭을 갈고 있을 때였어요. 12겨리소를 앞세우고 있었으니까 꽤 규모가 큰 농사였죠. 네, 규모가 크네요. 바로 그때 당대의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다가와서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휙 던졌습니다. 겉옷을요? 네, 이 행동이 당시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선지자가 자신의 권위 그리고 영적인 사명을 이어받을 후계자를 지명할 때 하던 행동이었거든요. 후계자 지명.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가 내 뒤를 이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겉옷을 통해 전달한 셈이죠. 엘리사는 아마 그 의미를 즉시 알아차렸을 겁니다. 와, 그 부름의 의미를 바로 알아차리고 모든 걸 버렸다는 게 정말 대단한데요. 특히 그가 원래 부유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소를 잡고 심지어 농사짓던 기구들을 불태워버렸다는 행동은 와, 이건 정말 파격적이네요. 단순히 과거를 정리하는 걸 넘어서 뭐랄까 돌아갈 모든 길을 그냥 막아버린 듯한 느낌인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행동은 그야말로 과거의 안정된 삶, 그 부유함에 대한 모든 미련을 그냥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아주 확고한 결단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었어요. 정말 강력하네요. 네, 자신의 모든 것, 그러니까 과거의 안정된 삶, 어쩌면 미래의 어떤 보장 같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온전히 내려놓겠다는 전적인 헌신의 표현이었죠. 그만큼 부르심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대단한 결단이네요.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는데 그럼 바로 어떤 큰 사역을 시작했나요? 아니면 또 다른 준비 과정이 있었을까요? 그 점도 참 흥미로운데요. 엘리사가 곧바로 전면에 나서서 큰일을 한 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네, 처음에는 스승인 엘리야 곁에서 그를 섬기는 역할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의 손에 물을 붓는 일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충실히 수행했죠. 섬기는 일부터 시작했군요. 그렇죠. 이건 그가 밭을 갈 때 보여줬던 그 성실함이 부름받은 후에도 변함없이 이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바로 이 작은 일에 대한 충성, 이게 그가 더 큰 영적 책임을 감당할 그릇으로 준비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대한 충성.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재능이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작은 의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성실한 태도를 보신다는 거죠. 그걸 통해 우리를 더 큰 목적을 위해 준비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일상의 작은 책임들에 성실한 것이 결국 더 큰 사명을 위한 준비가 된다는 말씀 마음에 와닿네요. 그럼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진정한 후계자다 이렇게 인정받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건 바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있었던 대화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승천 직전에요? 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을 때 엘리사가 구한 것이 참 놀라워요. 세상의 명예나 권력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럼 뭘 구했나요?
스승인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이 자신에게 갑절, 그러니까 보통 장자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상속분만큼 임하기를 간절히 구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요? 와. 네, 이건 엘리사 자신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정확하게 알았다는 증거죠. 인간적인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했던 겁니다. 영적인 능력을 구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하게 느껴지네요. 그것이 그럼 어떻게 증명되었나요? 그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요?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엄청난 광경을 직접 목격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을 주워서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겉옷으로 강물을 쳤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와, 요단강이 갈라졌군요. 네, 바로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엘리사에게로 완전히 계승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분명한 증표였던 거죠. 이걸 통해서 그는 공식적으로 엘리야의 뒤를 잇는 후계자이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선지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여디디아님, 와, 오늘 엘리사의 부르심부터 그 준비 과정, 그리고 정말 위대한 계승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삶 속에서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깊은 교훈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엘리사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 각자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일상 속에서 아무리 좀 작아 보이고 어쩌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충성을 다할 때 우리를 당신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위해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아, 현재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 네, 세상적인 성공이나 안락함, 남들의 인정,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하고 응답하는 삶, 그리고 그 부르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구하는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 어쩌면 정말 작고 평범해 보이는 책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마음을 다해 충성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충성을 통해서 우리를 더 큰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놀라운 방식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의 장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